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박 속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내 삶에 자리 잡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회개를 이루게 하옵소서. 연합의 열매를 이루고자 할 때 남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며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가달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가 끊임없이 있었던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맡아서 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2장에서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느헤미야를 비웃고 방해하고 회방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한두 번 비웃고 회방하다가 이제는 더욱더 끈질기고 교묘한 속임수까지 동원하여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 성경은 이 산발랏의 무리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5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은 느헤미야를 속인 후 만남의 장소에 나오면 그를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해봤자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지겠지. 너희가 성을 쌓을 수나 있겠어? 우리가 가서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정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이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일을 지휘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입니다. 어디든지 리더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리더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바로 리더를 무너뜨림으로써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세상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수단으로 내세웁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왕권입니다. 세상에서 느헤미야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과 그의 힘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왕이 실제로 그 거짓 소문을 믿던 믿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자들의 그 목숨까지 이태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떻게든 그 방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면 그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막상 왕의 군대가 온다고 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렇게 매우 구체적이면서 전방위적으로 협박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이 사실 따로 있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은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권력이나 안위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을 회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자리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성경은 이들의 최종 목적이 바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고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단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저 느헤미야와 경쟁하는 욕심으로 그들을 방해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중지시키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과 같은 죄악된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자신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10절 이하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마야입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뇌물을 먹고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뇌물을 먹고 거짓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중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였다고 이야기한 것과 내가 그 집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에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문불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출입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마야와 자주 왕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에게 셀폰도 있고 그래서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고 또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안부를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는 이야기가 다르죠. 얼굴을 보아야만 그가 출입을 하는지 출입을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으로 들어서 안다고 해도 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TV에서 연예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교구에 또는 우리 서림 가족 중에 누가 감기에 걸렸다고만 해도 전화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그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가 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아픈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그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로 엄청 바쁜 이 느헤미야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그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와 친분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선지자인 걸로 보아 그리고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뇌물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손해를 끼치고자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찾아온 친구에게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이 순간 인간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 거짓 선지자야? 그를 비방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야를 비방하거나 그에게 어떤 나쁜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서운하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토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를 비방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대신 조용히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사뭇 다른 것을 보니 이번에는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산발랏이 비웃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저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라고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이 많이 상하면 말도 안 나옵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자가 자신을 배신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끈질기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떨 때는 외부적인 요인을 사용하여, 어떨 때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크게 낙담하는 순간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육신의 산성과 육신의 방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산성과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마음의 산성과 방패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육신이 연약해도 마음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우리 주님께 두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